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입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 박사는 마음과 몸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법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과대학 임상교수입니다. 이 책은 그녀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축복과 섬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사이고 상담가인 저자는 오랜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병원 일을 하거나 글 쓰는 상황에서도 꿋꿋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중증의 지병을 앓으면서 암 환자를 돌보는 레이첼 박사는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통의 전화, 가벼운 봉,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 따스한 미소나 눈인사 등이 활기를 찾아주기도 하며 떨어진 귀걸이를 찾아주거나 장갑을 집어주는 작은 행동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레이첼 박사. 그는 죽음을 앞두었거나 죽음 같은 절망을 체험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삶의 노래를 통해 따뜻한 삶과 자유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들려줍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이 생전 추천하셨던 세 권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의 기도,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내게 줄 선물을 가져오시곤 했다. 외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은 보통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인형이나 책 또는 동물 인형 같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들은 50여 년 전 모두 없어져 버렸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주신 선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는 내게 작은 종이컵을 선물로 주셨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던 나는 종이컵 안을 들여다본 후 실망하고 말았다. 그 속에는 흙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늘 내게 흙을 만지면 안 된다고 타이르셨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께 부모님이 뭐라고 주의를 주셨는지 말씀드렸다. 외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기만 할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노는 소꿉 장난감 속에서 작은 찻잔을 집으셨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가셨다. 외할아버지는 작은 찻잔에 물을 가득 담으셨다. 그 찻잔을 들고 다시 내 방으로 가셔서는 조금 전 내게 보여주신 종이컵에 물을 준 후 창가턱에 올려 넣으셨다. 외할아버지는 내 손에 찻잔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네시멜레야, 날마다 이 잔으로 종이컵에 물을 줄 수 있겠니?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시멜레야, 네가 매일 물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단다. 그 당시 우리는 맨해튼에 있는 한 아파트의 6층에 살았다. 아파트 창가에 올려놓은 종이컵에 물을 준다고 한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인가? 4살 배기 어린아이인 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외할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다. 네시메레야, 날마다 물을 주어야 한다. 매일 말이다. 잊지 마라.
한동안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에 열심히 물을 주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컵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을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께 아직도 계속 물을 주어야 하는지 여쭈어 보았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단다. 매일이란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물을 주는 일이 무척 따분하게 느껴졌다. 괜한 약속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짜증이 일었다. 외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나는 컵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외할아버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컵을 다시 내 손에 쥐어주셨다. 잊지 마라, 네시메레야. 하루도 물 주는 것을 거르면 안 된다. 셋째 주가 되면서 나는 물을 주는 것을 자주 잊어먹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 침대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물을 주기도 했다. 어찌되었든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물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물을 주려고 하다가 컵 속의 흙에서 움튼 자그마한 연두색 싹을 보게 되었다. 바로 어젯밤 잠이 들기 직전까지만 해도 컵 속에는 흙만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맛보았다. 두 개의 싹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다. 나는 이 사실을 빨리 외할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외할아버지도 필경 나처럼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다. 네시메레야, 생명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한단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도 생명은 숨어있는 법이란다. 외할아버지는 무릎에 나를 앉혀놓고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셨다. 나는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물이에요? 외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네시메레야,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란다. 이것이 내가 배운 섬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다. 물론 그때는 너무 어린 탓에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섬김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외할아버지는 섬김이나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진심으로 생명을 축복할 수 있어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인도인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고개를 숙여 나마스테라고 하며 인사를 건넨다. 이 말은 제가 그대 안에서 신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서 신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다. 외할아버지는 거룩한 분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믿으셨다. 네시메레야, 그분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란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축복이 필요하단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물을 먹은 새싹이 자라듯 우리의 삶 역시 성장하게 된다.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가 병들거나 늙는다고 해서 축복의 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것이다. 축복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만남의 순간이다. 함께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친다.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아무런 가식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순간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우리는 축복을 통해 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어린 나는 외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다. 외할아버지는 내게 색칠을 하는 그림책을 선물해 주셨다. 그림책에는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있었고 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다. 그들이 산타 복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 눈에는 산타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처럼 보였다. 외할아버지와 나는 그림책에 색칠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지구상의 많은 동물들 이름을 외우게 되었다. 어린 나는 하느님의 진노로 홍수가 일어나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에 매우 놀랐다. 그림책의 마지막 쪽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네시메레아, 이 무지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이란다. 하느님께서는 계약의 표시로서 무지개를 보내주셨으며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얘기에 나는 외할아버지께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시 나쁜 일을 저질러도 이제는 홍수를 보내지 않으실까요? 외할아버지는 크게 웃으셨다. 이 이야기 안에는 그렇게 쉬어 있단다. 나는 의사로서 37년 동안 일해왔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삶의 어떤 요소도 봉사와 남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과 실패, 그리고 상실의 체험, 심지어는 병도 봉사하고 섬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두려움과 무기력함, 불신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축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외할아버지께서 중병에 걸리셨던 때를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어느 날 오후였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내게 죽음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몹시 불안한 마음이 되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내 손을 잡으셨다. 네시메르야,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단다. 하느님께 아주 가까운 곳으로 말이지. 나는 충격을 받고 슬픔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곳으로 찾아가도 돼요? 외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안 된단다, 메시메르야. 하지만 늘 너를 지켜보마. 그리고 내게 축복해주는 사람들을 축복해줄 거란다. 그 후로 5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 이후 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축복을 받았다. 그 모든 사람들이 외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분의 축복이 있기를.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때의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어머니와 함께 뉴욕 시내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거리는 홍수가 범람하듯 인파로 넘쳐서 어머니와 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면서 걸어야 했다. 그날은 내가 IQ 검사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반에 들어가게 된 날이었다. 새 담임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특별반에 들어온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겨우 8살에 불과했지만 나는 자만심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담임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며 내가 매우 똑똑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 눈높이까지 자세를 낮추시어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멈춰선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엄마는 말씀하셨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지혜를 지녔단다. 그들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인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지. 나는 지나가는 어른들을 올려다보았다. 어른들이라서요? 아니,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란다. 어른이 아니어도 누구나 그렇지. 그것이 세상의 이치란다. 모두가 저마다 고유한 지혜를 지니고 있단다. 나는 우리 곁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날 어머님께 받은 가르침은 어린 시절의 다른 많은 추억과 함께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의사가 되고 얼마 후에 꿈을 꾸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렬하고 생생해서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그 꿈을 지금까지 뚜렷하게 기억한다. 꿈속에서 나는 어느 문에 기대어 있었다.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서 있었다.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갔다. 그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문에 선 나는 한 사람이 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문을 지나가다 말고 멈추어서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고는 무엇인가를 내게 주었다. 그들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은 다 달랐다. 이것을 잘 간직하기 바라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내 곁을 지나갔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문에 기대 서 있으면서 동시에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것을 나누어 준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지나 죽음의 길이나 또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법이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저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오래전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다. 외할아버지는 내게 겨우 한 입 정도의 술이 담기는 작은 은술잔을 주셨다. 리본 모양의 문양이 장식된 러시아에서 이민 올 때 가져온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외할아버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해묵은 책의 한 구절을 뽑아서 읽어주셨다. 그리고는 내게 그 구절을 암송하라고 하시더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겨우 5살이던 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외할아버지는 내 관심을 끌기 위해 벽장 뒤에 숨겨둔 포도주를 일종의 뇌물로 주셨다. 내가 가진 작은 은술잔에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외할아버지께서는 축제 때 쓰는 큰 은술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르셨다. 그리고 나서 잔을 부딪히며 건배하셨다. 그때까지 내가 아는 유일한 축하의 방식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끄는 것이었다. 나는 그보다도 외할아버지와 하는 건배를 더 좋아했다. 외할아버지는 건배를 나누는 전통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잔을 부딪히며 히브리어로 레치암이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 말은 삶을 위하여라는 뜻이었다. 외할아버지는 항상 힘찬 목소리로 레치암하고 외치셨다. 할아버지,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내가 묻자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 레시메리아, 그냥 삶을 위해서라는 뜻이란다. 나는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삶을 위하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면 기도문 같은 거예요? 아니, 아니란다. 네시메리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청하느라 기도하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생명을 지니고 삶을 살잖니? 그렇지만 왜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꼭 이 말을 하세요?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불쑥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그 말은 할아버지가 지어내신 거죠? 외할아버지는 크게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유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건배를 나누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다. 나는 여전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성경에 쉬어 있나요? 아니란다, 네시메레야.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쉬어 있단다. 나는 그래도 납득할 수 없었다. 레치함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삶은 거룩한 것이며 서로 축하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미란다. 외할아버지의 표정은 무척 경건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포도주 향의 달콤함을 맛볼 때면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단다. 55년이나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외할아버지가 레치함을 외치실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가끔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가슴에 잔잔하게 물결치곤 했다. 유대인들의 삶의 역사는 무척이나 굴곡이 진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늘 레치함을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는다. 어쩌면 진정으로 상실과 고통을 체험한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과 경의를 깨닫고 레치함을 외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레치함은 삶을 사는 특별한 하나의 방식이다. 나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삶을 축하하는 것을 삶의 방식에 대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야 사람들을 만나면서 레치함의 의미를 새롭게 터득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암 환자들과 상담을 하는 동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상실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오래전 외할아버지가 레치함을 외치실 때 생생하게 빛나던 기쁨을 볼 수 있었다.